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춘 쓰임받는 그 믿음의 일꾼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얼굴이 탔죠? 네, 많이 탔을 거예요. 제 얼굴이 벗죠? 여기서 벗죠 했는데 살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든 거예요. 분 거하고 살찐 건 다르니까. 거기서 저녁을 먹으면 여기 밤으로는 12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비행기 타면 11시간 꼬박 가도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데 막 두세 명씩 보여가지고 여기 지금 한 6, 70명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몽롱하지만 그래도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은 9시에 예배 드렸지만 저는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예배 보는 걸 똑같이 드리는데 우리 최은택 목사님이 다 일러 바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더니만 장로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수영장도 가가지고서는 수영도 하고 자기는 너무 좋다고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세상이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똑같이 예배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 보면서 조은자 권사님 아드님하고 계속 통화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좀 했죠. 그러다가 음, 장로님이 또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통화하고 좀 그랬는데 야 목사님 나한테 전화 안 했네 이러지 마시고 정신없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저녁 8시에 들어가고 온도는 39도 아주 땀을 뻘뻘뻘뻘 흘렸습니다.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고 요번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은혜가 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꾸란, 코란이라고 얘기하죠.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20년 전에 성당이었어요. 거기가 박물관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었는데 들어가면서 꾸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을 공짜로 나눠줘요. 각 전 세계의 언어로. 저희 나라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안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그만한 책이 어떻게 세상에서 종교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는데 잠깐 보니까 하나님 얘기 나오고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저거보다도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꾸란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냥 막 이것저것 섭렵해가지고서는 지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에요. 자, 그동안 예레미야가 뭐 이야기했던 거 쭉 이야기하겠지만
느헤미야가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굽 시대부터 자기 시대까지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천년을 담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2차 귀환이 아닌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성벽 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게 무엇이냐? 성경 통독 집회, 쉽게 설명하면 사경회를 열었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까지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 슬피 울고 괴롭기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걸 비전을 갖게 하셔가지고 웃음꽃 피게 하셨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참 신기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어느 시점에 가서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 브레이크가 걸릴 적에는 그 브레이크가 풀려질 경우가 있고 안 풀려질 경우가 있어요. 풀려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고, 안 풀려질 경우에는 그 기회가 그동안 수번 왔었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그걸 늘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것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얘기하면서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나중에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너진다. 그러니까 싸우지도 말고 끌려가라. 근데 그게 매몰차게 보이지만 매몰찬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매몰차게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셔야지. 왜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리셋한다고 그랬죠. 리셋. 리셋이 뭐죠? 새로 세팅한다.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 많이 쓰다 보면 느려지고 안 좋아지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요즘은 너무 성능이 좋아서 뭐 1년 단위가 아니죠. 뭐 몇 개월 단위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적에는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까는 방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내가 에스겔의 꿈을 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에스더 뭐예요? 민족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니 하면서 학사 에스라 여기서 에스라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학사 에스라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더 갔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1차, 2차, 지금의 3차까지 가면서 조금씩 재건되어지는 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지난주까지 했던 것이고 오늘 3차에서 그 완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살면서 중간 목표가 있었고 최종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 목표는 뭐냐?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돼야지. 술관원이 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뭐 좋을까요? 뭐 어려울까요?
그래? 네? 술관원이 되는 거. 내가 왕인데 술관원이 나한테 술 가져올 적에 독약을 타면은 내가 그거 먹고 죽을 수 있잖아요. 최고의 신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술관원 자리에다 올려놓는 거죠. 아무나 올려놔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들어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때에 아무나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어요? 다 아론 되고 싶어 하고 다 훌 되고 싶어 하지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난 술관원 될 거야. 이유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거야. 그래서 난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탁 박혀 있는 거죠. 탁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좋죠, 그죠? 이번에 그 가이드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아직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지난번에 대한항공 불시착했을 때 거기에 탔던 양반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저런 얘기 다 하다가 그 사람 말 중에 인상이 하나 딱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도 기독교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문 가이드니까 그렇죠? 자기는 지금 살면서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 만난대요. 나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 말 너무 맞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즐겁다는 거죠. 만났는데 맨날 인상 팍팍 쓸고 있으면서 화내고 앉아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도 살기 바빠 죽겠어요, 목사님. 지금 그거예요? 네?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 한 가지만 더 플러스 시키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작에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질 때는 폐허가 되었지만은 느헤미야 때에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정말 슬퍼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새롭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느헤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잘 아셨지만은 성벽 건축을 재건한다는 게 왜 쉽지 않은 얘기냐? 스바 여왕 때도 건축한 왕국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놀랬다고 하죠. 이 여자가 그 여자거든요. 누구 여자?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 계단 옆으로 사자들이 쫙 있고 황금으로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금, 황금, 황금. 예? 어저께 그 토카프 궁전이라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슐탄 그 사람들이 왕족들이 사는 궁전에 갔거든요. 거기에 천장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리고 손잡이 그 집에만 들어간 그 궁전에만 들어간 금이 4톤이래요. 한 돈도 갖기 어려운데 한 돈이 요즘 얼마예요? 그거 안 사봐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 한 돈에 4만 5천 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4만 원. 지금 35만 원이에요, 수생?
집사님은 꼭 오셔야 돼요. 제가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 아우, 한 돈이라고 해봤자 요만큼이잖아요. 4톤. 아우, 손도 못 만지게 하고요. 들어가는데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비닐을 덮어 씌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 만지려고 했더니 돈터치 딱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와가지고 숟가락으로 긁어갈까 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휴 저거 진짜 금인가? 그래서 아 긁어가봐요. 그랬더니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거보다도 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석 보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다 이래요. 예? 보석이 이뻐서 그런 건지. 예? 으리으리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적에 예레미야가 애가 부르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느헤미야 13장 가서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자, 여기는 화려했고 완전히 비참했고 다시금 회복된 것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적에 이렇게 멸망을 한 거죠. 이 안에 성전부터 원래 830m의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살육당하고 도륙당하고 이렇게 칼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등대,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5문장의 천년을 담아놓은 기도, 쉽게 설명하면 애굽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천년을 담은 기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부는 불탔고 앉아서 내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은혜는 뭐냐? 기도 중에 중언부언 횡설수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루에 기도하잖아요. 어김없이 온 전국의 전역에서 알라를 부르는 그 노래 기도문이죠. 기도문.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시편 정도를 읽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부 다 녹음된 게 아니라 그 모스크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자기 육성으로 불러요. 이걸 부르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다가 집중했냐.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 거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왔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집사람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울어. 아, 왜 남의 여자를 울려? 에? 그래가지고 왜 울리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온누리교회 집사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요르단도 뭐 2번 가서 선교 여행도 해봤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또 못 가봤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슬람 딱 와가지고 5번 기도 소리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밥 먹다가 토하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밥 먹다 보면 오바이트하고 내가 왜 아프지? 두려운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조금 이제 회복이 되니까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근데 탁 울면서 마음에 있는 뭐가 쑥 내려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명수 준 건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이슬람 나라에 가면 기독교인은 그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안 부딪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요. 왜냐면 싸운다 생각하고 돌아다니거든 저는. 요번에도 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바울이 설교했던 두란노 서원의 모형품 아데미어 신상 사진으로만 본 거 직접 하나 사왔어요. 25유로를 주고서는 이 정도 길이 되는 거 사갖고 왔는데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아니야 괜찮아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면서 좀 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오리라씩 돈 내고 오줌 싸러 간 사이에 기발나게 달려가가지고서는 하우마치 얼마? 25유로? 뭐 이거 얼마?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받고서는 그때 저보러 그러더라고. 자기가 물 주겠대 공짜로. 그래서 기다렸죠. 다 싸주고. 근데 물을 안 주잖아. 그래서 물 그래가지고 물까지 타갖고 왔던 거 기억나는데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기도에서부터 우리는 졌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가 내공이 쌓여야 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에서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은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 왕은 뭐예요? 만세수로 합시다. 내 동족이 살았던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겠습니까? 그래 너 뭘 원하니? 왜? 넌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보내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중했는지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네, 그때까지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무도 주시고요. 저에게 사람도 좀 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개 탁 수그리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임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참 믿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갔을 적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보통 이렇게 이제 가이드 끝나면은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다 드리거든요. 어떤 권사님네가 왔는데,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열심히 돌아다녀. 근데 공항에서 여기 뭐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뭘 줘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10일 동안을 그렇게 이끌고 다녔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지. 이 수신기 앞에다가 이거 반납해야 되겠다. 수신기 반납할 적에 10만 원짜리 두 개, 5만 원짜리 두 개를 싹 펴가지고 수신기 위에다 올려놓고서 수고하셨어요.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내야 되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내 가지고서는 자기 이렇게 돈 받는 거 참 죄송하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사람이죠. 기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얼마나 하는데 뭐 줘요. 딱 그러는데 사람은 돈을 쓸 때가 써야 되고 없어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있어도 안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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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3차 기한을 느헤미야한테 했을 적에 우리 지난번에 계속 배웠던 거예요. 2차 때 에수라, 3차 때 느헤미야, 1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더불어서 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하고 건너오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때 성전 재건하고 나서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 가르쳤는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댕그라니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3차에서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뭔 뜻입니까? 자, 1차 때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가져갔죠. 그래서 2차 때 공회 설립해가지고 70인 공의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자치기구를 마련해가지고서는 회당도 생겨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고 성전재건 공회 설립이 다 된 것 같지만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벽 재건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은 의미가 다르다. 목사님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성전 제거는 그래 니네 종교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성벽 제거는 군사력을 응집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편의 왕인데 적국에 대한 성벽을 허물어뜨려 놨는데 다시 성벽을 지으라고 한다는 건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우리가 매번 봤었지만은 이 페르시아 지금 얘기잖아요. 수룹바벨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왕 때도 마찬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도 마찬가지고 3차 파견에서 느헤미야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씩 세워요. 한꺼번에 와장창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와장창 올라가는 신앙 아니에요. 가끔씩 가다 보면은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남다른 이렇게 그 예수를 믿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믿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갔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은혜는 받았는데 알맹이가 없을 때 내실을 기해야 된다.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갈보리 교회 저 강북으로 이사 갔을 적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껄렁껄렁 그때 권사죠. 권사님이 껄렁껄렁한 권사님이에요. 껄렁껄렁이 봤어요? 교회 와도 이래. 어? 우씨요, 우씨인데 술도 잘 먹어.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권사님이 강목사님 이 저기 운전을 도맡아서 해줬거든요. 이게 쥐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에이 무슨 술을 먹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 예, 예.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잘 알잖아요. 강로 목사님이랑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해서 다 좋은데요. 뭐 술 먹을 수 있죠, 목사님. 그죠? 근데 술은 안 먹으면 좋은 건데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이게 뭐근데 그게 껄렁해요. 말을 해도 인자하지 않고 얼굴 봐도 꼭 강도 같고 응? 웃음이 없고 근데 어떻게 저기 됐는지 나중에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로가 됐더라고. 그래서 왜 장로를 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부목사가 있으니까 제 후배니까 그랬더니 교회에다가 봉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헌물을 했대. 그래가지고 전 장로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봉고차 다 사면 다 장로 돼야 되나? 아, 나 이 얘기할 때 참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하는데, 아, 내가 괴로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겨야 될 게 목사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분이 또 누구냐면 장로님이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 간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목사도 순간 생각 잘못하면 아주 오판하기 딱 좋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어떤 사모님들은 쇼핑하는 거 좋아해서 여자 권사님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쇼핑하는 걸 저는 본 적이 많아.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진짜 그래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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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건 다 나중에 흉이에요, 그거. 사람이 좋을 적에는요, 아이, 목사님, 그러거든요. 나쁠 땐요, 저 왼수, 이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장로님하고 성도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언니, 누님, 뭐 이렇게 오빠 뭐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만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중에 그거 여러분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이 왜 위험했냐? 다윗과 솔로몬 때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그 헤브론 성을 치고 들어갈 적에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사네립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둘러쌌을 적에도 그 성벽 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18개월 동안 끝까지 버틴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는 완전히 풀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유대인들은 저 성벽 재건되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려면 일단 왕의 조서가 있어야 돼요. 물품을 제공받아야 돼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밤늦게 새벽에 쫓아가 가지고서는 성을 돌면서 사전 답사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과 수용. 뭐예요? 딱 그러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할 적에 다 100% 맞으면 좋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100% 맞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9월 3일 날인가요? 9월 23일 날인가? 장로님하고 이제 저하고 감독 선거 도장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도장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독 선거 요번에 3명 나왔지만 감독도 저는 제비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제비 뽑는 게. 감독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 교회 감독 목사님이 감독 나간다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장로님들이래요. 쫓아다니면서 로비해야 되니까.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직선적이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불쌍한 선교사나 비전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돕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4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나면서 싸울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두려워서 크게 뭐예요? 낙담하였다. 그래가지고서 성벽을 딱 재건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 성전 재건의 완성품 성벽 재건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절기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초막절, 초막절.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보면
초막절, 장막절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1년에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에는 뭐 해요? 넓은 들에 입은 곡식 황금물 결티치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초막절은 열매 거두는 날. 초막절은 알고 거두어 드리는 날. 그 지금 우리의 시대는 나팔절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그 해에 나팔절에 예수님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해 그 달력의 나팔절 날짜를 꼭 봐요. 그래서 혹여나 오실까 안 오실까. 요게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이에요. 아, 예수님 오면 큰일 나. 어떡하지? 그렇다고 못 올라가면은 7년 대환난을 겪게 될 거야.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대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축제가 딱 벌어지니까 그동안 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여기서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 이거를 회복하겠다는 거, 회복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일 기쁨을, 그래서 교회는 와서 기뻐해야 되고요. 교회는 와서 말씀 들을 적에 힘내야 되고요. 아멘. 교회는 궁극적인 자기의 기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나간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차 때 예루살렘 멸망했죠.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에스겔이 꿈꿨어요. 다니엘이 가서 준비했어요. 극상품 열매 들려고. 2차 때 수룹바벨이 이끌고 나왔죠. 학개가 스가랴가 예언했죠. 3차 때 느헤미야가 끌고 나와서 학사 에수라와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성전불이 다시 켜지고 2차 귀환 때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준비했고 3차 기한 때 제사장 들어갔으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제사,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것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딱딱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또 발생된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나름대로 뭔가 초막절도 지키고 우린 주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두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적에 아버지 다윗하고 친했던 두로 왕이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선박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회복되어진 곳에 뭐 하러 들어왔어요? 장사하러 들어온 거죠. 장사하러 들어와서 막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 상인들은 장사 잘 돼가지고선 그냥 뭐 자기네끼리 예배 봐도 자기네끼리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하고 절기하고 요거부터 볼게요. 두로가 뭐예요? 백향목, 목수, 석수 보냈고 이세벨을 데리고 왔던 것이고 두로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은을 티끌같이 은을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티끌이 많아요. 진흙이 많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도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예?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면은 장사가 잘 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살아남는 민족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고려인들 저기 뭐야 그 어디죠? 시베리아 벌판 가는데 소련 사람들이 너네 여기서 몇 명 내려. 너네 여기서 몇 명 내려. 너네 여기서 몇 명 내려. 해가지고 한국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내려가지고선 거기서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워요. 땅 파가지고 들어가서 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고려인 후세들이잖아요. 그거는 피와 땀이죠. 그런데 그것처럼 비슷하면서도 악착같이 살아남고 돈 버는데 미안합니다. 눈독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어느 민족? 중화민족. 중화민족. 어느 나라를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저 월미도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차이나타운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중국집이니까 중국 친구가 있었죠. 그죠? 그때는 중국 애들이 전부 다 무술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친구는 참 많이 맞고 다녀요. 많이 맞고 다녔어요. 그때 보면 그 화교에 가면 자기네들끼리 막 하잖아요. 싱가포르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 어디를 살아남아. 그런데 그 두로상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17장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누가 두로가 시작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장사 잘 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앙이 막 회복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레이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흩어진 거죠. 레이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전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면서 두로 사람들 밑에서 또는 그 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뭐냐? 이방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선 다시 오죠. 그리고서는 막 혼을 내죠.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성벽재건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느헤미야가 제사, 절기, 명절, 회복, 제일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죠?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없어 보니까 어때요? 예? 어때요? 내가 없으면 어떠냐고, 권사님. 아, 근데 왜 승질을 내, 권사님 나한테?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목자가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교회. 목자가 없는 교회. 그게 이제 별미를 먹어보니까 맛있죠. 주일날. 유건사님 별미 먹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가까이서 봤잖아요. 제가 설교 딱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젊음이 좋긴 좋다. 그냥 까랑까랑 소리 내고. 원래 애가 지금, 애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원래 그 목사님이 제가 가르칠 때 무지속색이었어. 아주. 수련회 가면은 애들 다 꼬셔가지고 수련회 안 데리고 오고 제 성격에 그때 가만히 못 있었거든. 붙잡아 놓고 팼지 뭐. 오, 목사님 폈다고도 내가 언제 폈어요? 장로님 아들이겠네. 나 안 폈어요, 장로님.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 목사님 더 펴세요.
밤 2시만 되면 나가가지고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천 시내를. 그거 붙잡아다 놓고서 사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니, 또 지됐다. 그 목사님이 그잖아요. 자기는 개차반이었다고.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개차반이 되었던 사람이 개차반을 알아보니까 개차반을 사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서는 연세대 학교 가가지고선 강의하지, 협성대 강의하지, 서울 저 대치동의 학원에 그, 수학 선생으로도 아주 잘 청빙받아서도 하고요. 서울 시민대학에 들어가서 지경이 계속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참 속색이더니 참 하나님이 또 저렇게 쓰시는구나. 근데 젊음이 좋긴 좋더라고. 그냥 크락크락 크락크락 나도 저 때는 저랬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꼭 제 입으로 하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제가 병들면 여러분들이 다 병들어요. 이건 아주 100%야. 100%. 이거는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목회자가 병들면 안 돼요. 목회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시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몇 가지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정화 운동. 성전 정화 운동.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모스크 앞에 가면 수도꼭지 있어요. 그거 다 틀어요. 손 닦아요, 얼굴 닦아요, 귀 닦아요, 발 닦아요, 입 헹궈요. 무함마드한테 예배 드려가는데 귀 닦아가지고 세상에 있던 것도 좀 씻어내고 입으로 잘못 말한 거 있으면 해가지고서는 다 뱉어내고 발바닥으로 가지 못한 잘못 간데 이런 거 다 닦아가지고도 들어가서 그렇게 5번을 기도한다니까요.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주일날 올 적에 다 닦죠? 그죠? 주일 저녁에 올 때 닦아요, 안 닦아요? 주일 저녁에 올 때 닦으시는 분도 있구나. 그죠? 아니, 아침에 하루밖에 세수 안 하는 거 아닌가? 응? 땀 흘렸으니까, 그죠?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도의 신앙은 기본만 잘 지켜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돼요. 어려움 속에 부닥치면 저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좀 뭐 많이 경험했으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선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성벽 재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성벽이 재건돼? 근데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 정말 좋네. 그래가지고선 그냥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집에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저 달도 따다 주고 별도 따다 준다고. 그죠? 집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집에 가서 생각나면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면 어떤 남자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 성경은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을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로 들어가면서 400년의 침묵 기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그때 시간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우리 서로 행복하게 합시다. 음, 행복하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